여러분의 성도님들께서 운전을 하실 텐데, 운전을 할 때 이제 비가 많이 오면 거의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아요. 비가 내릴 때. 비가 오면 그것을 이제 비를 피해서 운전해야 되니까 우리는 앞에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와이퍼를 켜게 되어집니다. 비가 많이 오면 와이퍼를 켜도 별 소용이 없을 때도 있지만 와이퍼를 켜야 우리가 그 길을 보면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컴컴한 터널을 지날 때는 껌껌하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헤드라이트를 켜야 그 빛이 비춰져서 우리가 터널을 무사히 빠져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안개가 자욱한 날에는 안개등이라는 것을 또 켜야 안개를 피해서 우리가 길을 보고 운전을 잘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비가 오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고 또는 안개가 자욱해서 그렇죠?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비가 오고 안개가 끼고 터널 같은 그런 시간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없는 것은 아닌 거예요. 다만 그런 컴컴함 때문에, 안개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길은 분명히 있다는 말이죠. 너물고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절망이 되거나 낭망되거나 낙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를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인생의 헤드라이트, 빛, 안개, 등불을 비추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하나님을 시편 27편 1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빛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우리 인생의 길에 빛이고 우리가 걸음을 걸어가는 그 발의 등과 같은 것이 주님의 말씀이다. 곧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아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각 교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18절 말씀 가서 볼까요? 두아디아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불꽃 같고 빛난 주석 같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불꽃 같다, 우리 인생의 불과 같고 빛난 주석 같다, 우리 인생의 빛과 같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 인생의 길이 밝히 보여진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런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런 주님을 의지하고 그런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불꽃 같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빛과 같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 비춰서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19절에서도 이야기하죠.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우리의 삶에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23절에서는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줄 알지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 살펴서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안다는 이야기는 매 교회 편지마다 주님께서 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다 안다. 너희들의 상황이나 여건이나 심지어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마음과 뜻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23절에서는 마음과 뜻을 살피시는 주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뭐라고요? 뒷부분에서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니, 마음과 뜻을 안다고 했으면 그 마음을 가지는 대로, 뜻하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뜻을 보시고 그것대로 갚아주시면 좋겠는데, 마음과 뜻을 아신다고 하신 주님께서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 그 마음을 갖고 행동하는 것까지도, 그죠?
마음의 동기도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그 마음의 동기와 행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하나만 하나님의 뜻에 맞고 어느 한 부분은 그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죠?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선교를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 또 구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근데 그 마음의 동기는 너무나 좋잖아요. 그래서 선교를 했어요. 근데 선교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죠? 옆에 집에 가서 도둑질을 하다가 그 돈을 가지고 선교를 했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선교하는 그 행위는 너무나 좋았어. 했으니까. 근데 실제적으로는 옆집에 가서 도둑질을 하다가 그거 가지고 선교했단 말이지. 어느 한쪽이 맞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고 선한 행위를 했어도 그 마음의 동기가 옳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마음과 뜻을 잘 살피는 줄 알고 그 마음과 뜻의 동기가 좋아서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은 그 행위 자체도 좋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우리가 선한 일 할 때도 구제를 할 때도 금식할 때도 기도할 때도 그 자체는 너무 좋은 거잖아요. 누가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한단 말이죠. 근데 그 마음의 동기가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라면 그건 정말 불순한 동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를 해요. 그래서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막 징을 치고 깽가를 쳐서 뭐하나 이렇게 봤더니만 저 구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 구제 잘하는구나 이렇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구제한다? 그 구제 활동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의 동기 중요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동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요즘 기독교에서 이 사유리 때문에 지금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사유리가 자녀 출산한 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용기를 내서 정말 이 용기에 또 이 박수를 보낸다. 그래서 막 칭찬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의 사유리의 마음의 동기는 정말 중요해요. 자녀들을 낳아서 자녀를 출산하고 엄마가 되고 싶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을 그거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이게 마음의 동기가 그냥 단순히 엄마가 되는 것이었지만 실제로 그가 했던 행동은 성경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올바른 행동의 결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뜻을 살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마음에 뿐만 아니라 마음에 어떤 것을 행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했던 행동의 결과도 반드시 좋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을 거룩하게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도 우리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마음의 동기 정말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행동적인 모습도 다 같이 좋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지금 다 같이 행동적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동기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시간이 되니까 아니면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그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했듯이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비스, 섬긴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것이 예배란 말이죠. 그래서 예배 자체가, 예배는 나의 마음이 흡족해지고 내가 어떤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그 예배를 우리가 드려지는 그 부족하고 여적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쁘고 나의 마음 삶 가운데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서 그것을 해서 기뻐하는 것이지, 우리가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마음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흡족하지 않으니까 뭔가 좀 공허한 것 같으니까 내 마음의 어떤 공허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예배. 우리는 늘 그런 삶의 모습, 그런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는 것도 마음의 동기 중요하지. 그리고 먹는 것의 행동의 결과도 정말 중요하단 말이지. 마음의 동기만 있다고 해서 행동은 마음대로 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국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드려지는 그 예배도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구별되어진 예배, 우리의 모습,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들 교회에 칭찬하는 것이 있는데 19절에서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두아디아 교회에 칭찬받았던 모습들은 그들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사랑,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런 믿음,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런 섬김과 인내가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점점 더 사랑이 커지고, 점점 더 믿음이 커지고, 점점 더 주님을 섬겨나가는 섬김의 모습들이 확장되어지고, 그들의 인내가 처음에는 조금 참았던 인내가 갈수록 인내가 커져 나갔단 말이죠. 시간이 갈수록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세월이 갈수록,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그 세월이 갈수록 점점 우리의 나중의 행위가, 나중의 사랑이, 나중의 믿음이, 나중의 섬김이, 나중의 인내가 처음 것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커지고 확장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은 점점 자라나야,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자라나야 되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잖아요. 계속 자라나야 된단 말이죠. 사랑의 모습도 처음에 조금 가졌다면 세월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갈수록 이 사랑의 모습은 점점 커져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면, 오늘 두아디라 교회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책망받을 일인 거예요. 여전히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 늘 처음 행위나 지금이나 처음 가졌던 믿음이나 20년이 지났던 지금 믿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을 수가 없겠지요. 항상 제자리에 있다는 것은 뒤처진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네. 나는 제자리에 있으면 다른 사람은 한 발자국 가 있잖아요. 나는 그만큼 뒤처진, 내 자신은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 것보다 나중이 정말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가, 여기서 사비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적인 모습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런 행위적인 모습들, 사랑의 행위들, 믿음의 행위들, 섬김의 행위들, 인내의 행위들이 점점 많아졌어.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납시다. 사랑의 행위가 점점 많아집시다. 우리 인내가 좀 더 커집시다. 인내는 참는 거잖아요. 참으면 되잖아요.
참는 것은 얼마만큼 참으면 돼요? 오래 참으면 되죠? 오래. 어느 때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 참으면 돼요. 오래라고 했지만, 성경 오래라고 이야기했지만, 뭐 오래지 않아요. 오랜 시간 아니란 말이죠. 그냥 어떤 분은 이제 10년, 20년, 어떤 분은 30년, 그 정도만 참으면 돼요. 오래 참는 것도 아니에요. 뭐 그 정도 참았으면 그때까지 참지 뭐. 계속해서 인내하는 모습도 계속 커져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두아디아 교회에 책망받은 일이 있었네요. 그들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모습들이 점점 커진 것은 좋았는데 그 가운데서 책망받을 일이 있었어요. 20절에 가서 보니까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네, 자칭 이세벨이라 하는 여자 이세벨, 자칭 선지자, 선지자가 아닌데 스스로 선지자라고 칭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이 선지자가 여자 이세벨을 따라갔단 말이죠. 이제 여기서 이제 이세벨은 구약 시대의 열왕기상의 아합이라는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었어요. 근데 이 이세벨은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이방 나라 사람의 왕이었단 말이죠. 시돈 왕의 딸이었어요. 근데 이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아합 왕에게 이제 시집을 보내면서, 근데 이스라엘 민족과 시돈이 이제 서로 이제 평화 협정을 맺기 위해서 서로 전쟁 없이 잘 지내고자 해서 이제 딸을 이세벨을 아내로 삼게끔 했단 말이죠. 그래야지 이제 전쟁 같은 거 싸우지 않을 것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이세벨이 아합 왕의 아내가 되면서 왕이 되면서 그 시돈 땅에서 섬겼던 그들의 신, 바알신, 아세라신을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왕비가 됐으니까. 근데 이 이세벨이 이 아합 왕 어떻게 굶어 삶았는지 이 이세벨이 섬겼던 그 바알신이 이스라엘 나라의 전 지역에 다 퍼지게 되죠. 그리고 아세라신도 전 지역에 다 퍼지게끔 만들어서 각 지역마다 바알신 신당을 만들어 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이 이스라엘 지역들이 그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게끔 만들어놔요. 근데 그렇게 섬겼던 것이 그 이전에 어떤 왕보다 더 심해서 하나님께서 그 노를 격발하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이세벨이 이 이스라엘 지역 전 지역을 정말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길 수 있게끔, 그 바알신은 풍요의 신, 또 다산의 신의 상징이에요. 어떤 그 날에 어떤 농사를 지었을 때 어떤 풍요로움을 이루어준 신이 바알신이다 하면서 바알신당을 만들어 놓고 어떤 이제 뭐 씨앗을 뿌릴 때나 뭐 추수할 때나 이 바알신에게 꼭 제사를 드리게끔,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놔서 그들에게 또 평안을 주는 그런 상징이 또 아세라 신이고, 그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놔서 그 목상이 각 집마다 지역마다 세워놓고 나서 그 아세라 신이 그 지역과 가정을 지켜주는 것처럼 그렇게 각 지역마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세벨의 영향을 받았던 거짓된 선지자들이 마치 자기가 그런 이세벨처럼 행하면서 이방신들을 섬기기 위해 하는 자칭 선지자라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두아디라 교회에서 그 선지자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런 거짓된 선지자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갔을까? 근데 그들이 행했던 것이 뭐예요? 그들이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네. 그들이 이야기하는 가르침을 잘 받으면 행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의 제물 먹는 것도 자유함이 있어 아무거나 다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들 깨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뭔가 자유함이 없는 것 같고, 그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도 육체의 정욕이 원해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스스로 절제하고 억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가서 행음해도 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바알신, 이방신을 섬겨나가는데 거기에서 행음해도 되는 거예요. 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데는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물론 음식에는 결코 음식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상관이 없어요. 단지 우리가 안 먹을 뿐이지, 우리가 절제하고 지킬 뿐이지, 무엇을 먹든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런 절제함이나 그런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다 파괴시킴으로 해서 다 먹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생활하기 편하겠지요. 특히 남자들은 훨씬 더 좋겠지요. 여자들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런 것을 교회가 용납하여서 그 안에 그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을 반드시 채내거나 그들 내쫓거나 그들을 경계해서 그들을 징계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두 아들의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두 아들의 교회만 있었습니까? 버가모 교회도 있었고 서머나 교회도 있었어요. 당시에 지금 에베소에 있는 일곱 개의 교회는 지금의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의 서쪽 끝에, 그 교회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쪽 교회에서 그렇게 해서 야 너무나 좋다, 너무나 편하다 라고 하니까 금방 옆에 교회도 그것이 번져서 마치 전염병이 번지듯이 그래? 그럼 우리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해도 되겠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 뒤에는 음행하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래서 죄를 막 지면, 죄의 행동을 하면 거기 은혜가 더 깊으니까 죄를 더 막 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뭔가 지금 거꾸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다. 그래서 죄를 막 짓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체험하자. 그래서 죄를 막 짓게끔 하는 거예요. 너무나 인용하기 좋은 말씀이죠. 근데 그것을 용납하고 교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거기에 빠져있는 성도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의 어떤 순결한 모습을 잊어버리고 교회다운 모습을 잊어버리게끔 하는 그런 자칭 선지자, 거짓된 교사들에게 빠져서 교회 가운데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분명히 주었는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돌이킬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너무나 편하니까. 공식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배우고 가르침을 배워서 꼬임에 당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쩌면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지도 모르겠네요. 우리의 초음행이나 나중행이가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 자리의 모습이 있다면, 행여나 내가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해서 정확한 것을 지금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이 선인지 이것이 악인지 또 구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늘 이런 회개하는 모습, 우리의 삶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과감하게 용단을 내려서 그것을 다 썩은 것을 다 도려내든지 분명히 해야 되는데 교회 자체에서도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22절에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뭐예요? 침대에 그냥 그대로 눕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침상에 그대로 누워있는 사람 뭐예요? 환자들, 병든 사람들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보시겠다는 거예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해결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큰 어려움 가운데 던져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또 23절에 있어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의 자녀들 가운데 사망이라는 것이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이 실제적인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이 그의 삶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그 모든 것이 임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엄격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할 것인지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눈꽃같이 우리의 마음과 뜻을 우리의 행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내가 지금 다 알고 있으니까 너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 알고 있으니까 행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면서 주님께서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과 분명히 어긋난 부분이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행함의 모습들이 말씀에 어긋난 부분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삶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이야기하니 두 아디 아래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은 다 잘하고 있는데 다른 짐으로 내가 너에게 더 이상 말씀을 주기는 싫다. 그런데 너에게 삼건대 지금 은행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거짓 선지자의 교훈을 받아서 같이 거기에 빠져 있는데 그것을 용단을 내서 내치거나 도려내지 아니하고 그것을 교회 안에 은근히 받아들여서 같이 그 행위의 모습들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은 잘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음행하면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데 다른 말씀을 잘 지키기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지켜줄 수도 있었겠지요. 음행하면서 다른 것은 자기는 음행하지 않은 것처럼 마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믿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래서 23절 얘기했지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른 것은 너희가 정말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 생각에 이것이 가장 큰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일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하면서 우상의 재물을 먹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음행하면서 우상의 재물을 먹어가면서 다른 사람들 어떻게 잘 섬겨줄 수가 있어요? 섬겨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 내로남불이라는 거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지금 이들은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야. 내가 하는 건 괜찮은 거야. 남이 하면 불륜인 거야.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음행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나가도 자기는 괜찮아. 그 자기를 알지 못해. 근데 남들이 그렇게 하면 불륜이라고. 너희들 왜 그렇게 섬기냐고.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다. 그 다른 것들 다 말씀을 지켜내가는 부분이 맞지만 이것부터 빨리 용단을 내려서 해결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 이야기하네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결국에 우리가 그런 사단의 유혹, 거짓 선지자의 유혹,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나가자 하는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 우리의 믿음, 이 믿음 외에는 세상을 이길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겨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믿음이
정말 예수만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 있는 그 믿음이 결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25절에서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 이 믿음을 끝까지 굳게 잡아서, 끝까지 굳게 잡아서 변함없이 흔들리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라 그럽니다. 때로는 길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큰 환난과 터널을 지나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안개와 같이 정말 내가 내 인생의 길을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해 나갈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변함없이 굳게 잡고 나가라 그럽니다. 그러면요, 만국을 다루실 수 있는 권세,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우편에 있어서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권세,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28절 또 이야기하네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단에서 많이 잘 이용하는 말씀인데 또 자기만 새벽별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계시록에는 그렇게 많은 비유적으로 의미하겠지만 앞에 뒤에 가서 잘 살펴보면 그 비유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 뒷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뒷부분에 있는 말씀이 또 앞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비유하는 말씀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새벽별 그 자체는 나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예수님 당신 친히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릴 수 있는 그 권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있는 구원, 예수 안에 있는 영생,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귀한 상급이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이기는 자는 분명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용단을 내리고, 우리가 분명히 세상에서 좋은 것이 있다면 그래서 또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용납할 수는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진리 가운데서 벗어나고 복음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이라면 분명히 용단을 내서 그것은 분명히 받아들이지 않고 때로는 단호함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결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지. 그것이 바로 지혜지. 어떤 것을 용납하여 받아들일까? 아니면 어떤 것은 용단을 내려서 그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말까? 사랑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아니란 말이지. 사랑은 용납과 용단을 잘 내려서 결정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네, 그런 용납과 용단의 모습을 가지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들에게 주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권리와 특권과 생명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고 구원받을 것이 가장 큰 상급이란 말이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권세,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그런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건데,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누릴 건데 그것이 가장 큰 상급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큰 영광된 모습에 들어갔듯이 우리도 언젠간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할 때가 올 텐데, 그 부활의 생명, 영생을 누리는 것이 또한 가장 큰 상급이라는 사실이에요.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대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잘 들어서 우리가 교회가 우리의 믿음의 성도 각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이겨나가고 죄악을 이겨나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잘 구별해야 해서 또 선한 것은 우리가 잘 받아서 우리가 사랑의 모습, 믿음의 모습, 섬김의 모습, 인내의 모습, 그런 선악력을 잘 받아서 우리가 처음에 했던 것보다 나중에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그런 것에는 또 최선을 다하고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이 직분을 가지고 충성된 모습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그런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께서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이 믿음을 굳게 잡아서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누리고 나갈 수 있는 그 사랑하는 모든 손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